야고보서 1장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원래 작년에 올림픽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 올해로 이제 연기돼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을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게 하는데도 일본 정부가 막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밉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올림픽 경기하면 대표적인 경기가 무엇입니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아세요? 마라톤? 알죠? 2시간 넘게 3시간 정도 막 42.19km를 엄청 먼 거리를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마라톤 선수 손기성,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금메달 땄던, 최근도 아니죠? 황영조, 그죠? 다 압니다. 온 국민이. 우리 막내 위원상 타던 그래요.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와 황영조 선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손기정 선수의 그 사진이 기억나는데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월계관을 딱 쓰고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마라톤 경기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축하해 줍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은 세상의 그런 경기에서 받는 면류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에서 1등한 사람만 받는 그런 입표로 된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가 받을 면류관입니다. 이기고 승리한 우승자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 막내가 그렇게 말을 해줘요. 네. 그 탔어요. 항상 타다가 이렇게.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세상의 경기에서의 우승자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이겨야 됩니다. 사람은 상대를 쓰러뜨리고 이겨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싸워서 이겨야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땀을 흘리며 훈련합니다. 쓰러져도 지치고 넘어져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또 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긴 자, 참고 인내한 자는 이와 다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참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능히 유혹에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밝게 비춰주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반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반칙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얻게 하시는 구원의 선물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복은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참고 인내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을 찾는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알게 하신 이 복음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1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복을 받기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체육대회에서 1등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1등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면류관,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소망으로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3절로 18절 말씀이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시험 당할 때 불평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만든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시험 당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와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에, 시험 받을 때에 자기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그 시험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도 보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나 참는 거 잘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막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집이고 욕심일 뿐입니다. 시험이 올 때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고집 부리고 욕심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방편, 확실한 방편을 마련해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괜찮다고,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우직하고 너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구원으로 인도하며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길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길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그런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걸쳐서 갔습니까? 무려 40년을 그 길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왜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그렇게 가냐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살면 되는데 왜 너만 정직히 행하냐? 너만 착하냐? 너만 착한 일 하냐? 착한 척 그만해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따라 행하도록 유혹하며 이끌어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는 길, 세상의 악한 길은, 세상이 달려가는 길은 결국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던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방법으로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 그 시련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모든 과정, 시험 받을 때 그 모든 과정을 온전한 마음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기쁘게 하기라.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하되 온전히 인내함으로써 온전한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정말 저 사람이 시험 받는구나 하고 보일 정도로 눈에 보이는 시험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확실하게 보이는 시험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시험 당하고 있네.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 정도로 눈에 드러나는 시험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공격이 그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시험과 고난은 정말 당할 때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능히 참고 견디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내적인 시험입니다. 내적으로 받는 유혹과 시험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4절, 15절 이 말씀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 그 연약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끌려 미혹된다는 이 두 가지 단어는 낚시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낚시. 제가 남해 출신이라서 낚시를 어릴 때부터 해봐가지고 낚시를 좋아합니다. 끌리다는 것은 미끼를 통해서 숨어있는 물고기를 꿰어내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때 무언가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특별해 보여서 눈길이 끌리니까 또 마음도 끌리고 결국 몸이 그 미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말도 비슷합니다. 더 확실한 의미로 낚시바늘에 끼운 맛있어 보이는 미끼로 물고기를 살살살 유인하는 것입니다. 깊이 구멍에 숨어있는 물고기를 미끼로 살살살 유혹해서 끄집어내서 그 미끼를 물게 하는 것이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물속에 가만히 낚싯바늘을 미끼를 달아서 내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가 물까요? 잘 물지 않습니다. 미끼가 아주 자연스럽고 미끼가 아닌 척 정말 맛있는 먹이인 척 그렇게 보이도록 살짝 흔들어 줍니다. 그걸 이제 유인한다, 미혹한다고 사용합니다. 그렇게 끌려서 미혹돼서 그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찔려서 딱 걸려서 잡혀 죽게 됩니다. 그때 후회하고 조금만 참을걸, 저기 미끼인 줄 나 알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물었지?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미 바늘에 걸려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속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5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시험 당할 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잘 알아, 나는 미끼를 잘 구분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속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정말 간절하게 속지 말라고 위급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제발 좀 속지 마라. 그렇게 간절하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인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혹하여 속이는 미끼, 먹고 사라지는 미끼, 가짜 미끼, 그런 가짜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은 어떻습니까? 모두 그림자가 생깁니다. 회전하여서 그림자가 생기고 그 그림자가 옮겨다니면서 이것도 가렸다가 저것도 가렸다가 숨기고 속이고 그렇게 변화합니다. 그렇게 가려주고 숨기고 속이는 것이 그런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너무나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진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첫 열매되는 영광을 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 말씀에서 이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 익은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만큼 드렸나요?
모두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모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이자 영광이요 백성에게도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와 가정과 각 처소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처음 주를 믿는 새 신자들을 우리는 첫 열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요 영광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첫 열매의 영광, 첫 열매의 기쁨, 첫 열매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며 새롭게 하신다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나아졌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기를 힘쓰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또 강조해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제발 좀 들으라, 아멘 하려, 네가 꼭 이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땅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구절들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두 번씩이나 진실로 강조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지막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능히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 새롭게 되어지기를, 살아나기를, 영원히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고 자비하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슬퍼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며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새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을 누리도록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족, 믿음의 처녀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로 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라도 기도하여 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적인 김준득 권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평강 주시고 온전한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를 간간함으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